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낙심할지어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타고난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의존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과시입니다.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첫 번째 잘못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도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경향을 발견합니다. 피조물의 힘을 바라보려는 경향,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지 않으려는 경향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며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래된 오류는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거나 구원의 일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큰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지만 기다림에 지쳐서 육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갈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는 이스마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아브라함에게 슬픔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장래에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쌓아 올립니다. 이스마엘을 보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돕겠다는 의도로 육신의 일을 행하다가 슬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분을 돕고 전지하신 분을 가르치려는 어리석은 일을 자주 시도합니다. 은혜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바라보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적 규칙과 원리들을 채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망칠 뿐이며 우리 영혼에 슬픔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과 힘과 은혜와 구원을 구한다면 우리의 일은 기쁨과 위로 가운데 진행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잘못은 우리 뼛속에 있으며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잘못에 대한 해독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앞뒤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취하여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한 모든 의존을 버립시다. 인간이 매우 빠지기 쉬운 또 다른 잘못은 자기 공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안에도 의로움이 없는데 또 모든 사람 안에는 어떤 상상의 공로를 신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가장 타락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의지합니다. 가장 방탕한 술주정뱅이도 자신은 적어도 욕하지 않는다고 자랑합니다. 저주하는 술주정뱅이는 자신이 적어도 정직하다고 자랑합니다. 세상에 다른 미덕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아무 미덕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전적으로 악하다고 고백할 만큼 정직하거나 뻔뻔하기 때문에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공로에 매달립니다. 항상 그것을 붙들 것입니다. 당신이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도순식간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른 신뢰의 근거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공로에 관한 한 거미와 같습니다. 자기 몸속에서 지지대를 만들어내며 영원히 계속 거미줄을 칠 것 같습니다. 한 거미줄을 쓸어내려도 곧 다른 것을 만듭니다. 한 곳에서 실을 떼어내면 당신의 손가락에 달라붙는 것을 발견하고 한 손으로 쓸어내려 하면 다른 손에 달라붙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거미줄을 치며 거짓된 신뢰의 근거에 자신을 묶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불쾌하게 할 것임을 압니다. 제가 선포하려는 교리는 육신과 혈기에는 쓸개와 식초 같은 것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이 이를 갈게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제가 율법 폐기론자라고 살 가치도 없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제게는 크게 슬픈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와 연결되어 다른 마음들이 이 영광스러운 진리에 굴복하고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복종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 담긴 교리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힘과 진실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서 나오는 유익한 실제적 교훈들을 적용해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동기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하며 사람의 성품이나 상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두 종족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반역했습니다. 하나는 천사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입니다. 천사 종족의 일부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거역하여 반역했을 때 공의가 신속하게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 같은 자리에서 쫓겨났고 이후로 어둠 가운데 가두어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자비가 제시되지 않았고 결코 희생 제물이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망도 없고 자비도 없이 영원한 고통의 구덩이에 영원히 넘겨졌습니다. 지능의 차원에서 훨씬 열등한 인류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똑같이 극악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들어온 인류의 죄들을 모두 합쳐서 제대로 평가한다면 마귀들의 죄도 인류의 죄보다 훨씬 더 거물 수 있는지 거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공회 가운데 천사들을 지나치시고 그들이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그들의 범죄를 속죄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거대한 규모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선택과 타락한 천사들의 유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안다 해도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과 제가 어느 쪽을 구원할지 선택해야 했다면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더 밝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큰 정신적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들이 구속되었다면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 같은 벌레들의 구원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밝은 존재들 새벽의 아들 루시퍼와 그를 따라 행한 별들이 만약 그분의 구속하는 피로 씻김을 받았다면, 만약 그들이 주권적 자비로 구원받았다면 그들이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어떤 노래를 불러 올렸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심의 자기 일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시 곧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듯 피조물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취하셨으며 사람을 그분의 자비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낙심할지어다. 여기서는 거의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선택과 타락한 천사들의 비선택에 대해 말한다면 잠시도 이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칼빈주의를 승인합니다.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뼈와 살에 닿기 시작하면 그것을 거역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어떤 의미로도 구원받는 사람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멀리 떨어진 이교도들에게는 전파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민족으로서 이교도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적 특권의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국을 택하신 것은 영국 민족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 자신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변화되었으며 빛과 불멸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진노의 상속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가 택함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남겨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존경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 고창조주께 기쁨을 드릴 것도 없었네. 아버지여 그것이 주의 뜻이었나이다라고 우리는 항상 노래해야 하리니 그것이
주의 눈에 좋았기 때문이나이다. 이제 이 교리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려고 계획하신 모든 피조물을 미리 아시고 미리 보셨습니다. 그때 인류가 죄에 빠져 그분의 진노를 받을 것을 내다보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마음속에서 인류의 엄청난 부분이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늘로 인도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나머지에 관해서는 그분께서 그들 자신의 마땅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바람을 뿌리고 회오리 바람을 거두게 하시고 범죄를 흩뿌리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위대한 선택의 작정에서 하나님께서 자비의 그릇들을 택하신 유일한 이유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택하시게 한 어떤 것도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았습니다. 모두 잃어버린 바 되었고 모두 타락으로 인해 멸망당했으며 모두 그분의 자비를 조금도 주장할 수 없었고 사실상 모두 그분의 극심한 복수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신 것과 그분의 모든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과 관련해서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적 의지의 결과였으며 그들이 행했거나 행할 수 있거나 심지어 행하려고 하는 어떤 것과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우리의 선택의 열매로서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그분의 피로 사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교리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들을 위한 속전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유일한 이유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 안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 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로 인해 생겼다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물을 들여다보며 바다의 근원을 찾으려 하거나 개미집을 파서 알프스산을 찾으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거대하고 경계가 없고 무한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것을 일으켰다고는 순간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선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선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무한하고 바닥 없고 해변 없고 꼭대기 없는 사랑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공로를 자랑하는 여러분, 자기 행위를 기뻐하는 여러분, 십자가 아래 서서 이 질문에 답하십시오. 생명과 영광의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사람처럼 되시고 죽음으로 인도되신 것이 여러분의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거룩한 혈관들이 그분 자신의 무한한 사랑보다 덜 날카로운 어떤 수술칼로 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공로가 구속자를 나무에 못 박고 그분의 어깨를 세상 죄의 엄청난 짐 아래 굽히게 할 만큼 효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원인이라고 가정하는 것에 비해 너무나 커서 여러분의 논리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산호벌레가 많은 수와 오랜 세월의 일로 바위를 쌓아 올린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축적된 공로가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영원하신 분을 그분의 위엄의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굽히게 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마음에게나 불가능만큼이나 분명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로부터 이런 외침이 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다음으로 성령의 사역이 옵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들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때가 되면 성령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부르심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로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성령께서 이 회중 가운데서 100명을 불러내어 그들을 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이끄신다면이 100명을 데려와 검열하게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이유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역사와 감동이 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게 한 원인이 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본성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됩니다. 만약 성령께서 살리신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들 안에 어떤 능력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어 있고 그들의 죄의 무덤 속에서 썩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른 뼈들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모두 같은 수준에 서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기로 택하신다면 그분 자신의 지고한 사랑으로 감동되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성상 우리 안에 거하는 어떤 선한 뜻이나 선한 소원이나 선한 행위로 감동되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참된 이 진리는 끝까지 계속 참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아 구원에 이릅니다. 그들은 영원한 유업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험이 일어날 때 그것과 맞서 싸울 힘이 주어집니다. 죄가 그들을 더럽힐 때 그들은 다시 씻김을 받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는 이유는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와 같습니다. 그분 자신의 자유로운 주권적 은혜입니다. 형제여 만약 당신이 시험의 시간에 건짐을 받았다면 멈추어 서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그 건짐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필요한 시간에 먹임과 공급을 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도 아니고기도 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감동되시는 것은 당신이 그분을 위해 행하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축복하시는 그분의 동기는 전적으로 그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백성은 지켜질 것입니다. 죽음도 지옥도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분의 품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니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들은 영원히 쉬어야 하리라.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성화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선한 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 주권적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 자체에서도 참일 것입니다. 피로 사시고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흰 옷을 입고 황금거리를 걷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손에 곧 종려나무 가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 귀는 천상의 멜로디로 기뻐할 것이며 우리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황홀한 환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 자신의 사랑이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고해야 하지만 날이 끝날 때의 삿은 은혜의 삿이지 빚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존귀케 해야 하며 상급의 보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과 저와 우리 각자가 하늘에 들어갈 때 우리의 노래는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가 아니요 오직 주의 이름의 모든 영광을 그리고 그것은 참될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의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참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노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분께서 그것을 하시게 할 동기가 없었고 그분의 동기는 그분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모든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대다수 신자들에게조차 불쾌한 것입니다. 소금을 많이 쳐야 할 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맛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 하리라.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전파해야 하며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육체의 뜻으로도 피로도 출생으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뜻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본문을 설명하고 강조하겠습니다. 잠시 사람의 성품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할 것이며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확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범죄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며 제가 그를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범죄자가 마침내 그의 죄로 붙잡혀 뉴게이트 감옥에 갇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대역죄살인 반역 그리고
온갖 가능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왕국의 모든 법을 어겼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말입니다. 온 백성의 외침이 어디서나 들립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를 본보기로 삼지 않으면 법이 유지될 수 없다. 헛되이 칼을 차지 않은 자는 이번에는 칼이 피를 맛보게 해야 한다.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는 그것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 당신이 그의 성품을 살펴볼 때단 하나의 구원의 특징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오래된 범죄자이며 그의 불법을 너무 오래 계속해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희망이 없다. 그의 범죄는 너무나 가중되어 우리가 그를 변호하려 해도 할 수 없다. 예수의 간교한 술수조차도 어떤 변명의 구실이나 변호의 희망을 고안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 버려진 가련한 자를 죽게 내버려 두라. 이제 만약 여왕 폐하께서 생사의 주권적 권한을 손에 쥐시고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려지기를 택하신다면 그 사람을 살리시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 자신의 사랑 그분 자신의 긍휼이어야 한다는 것을 대낮같이 분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가정했듯이 그 사람의 성품에는 자비를 구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반대로 그의 전체 성품이 그의 죄에 대한 복수를 큰 소리로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안 하든 이것이 우리 자신에 관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위치입니다. 아듣는 이여 당신은 발 뒤꿈치를 돌려 혐오감을 느끼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것이 자신의 경험 안에서 엄숙하게 참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교리를 마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이여 당신의 양심이 오늘 아침 당신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너무 흉악하게 죄를 지어서 당신의 성품 안에는 한 줄기 희망의 빛도 들어올 곳이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향해 방자하고 악하게 반역하는 이 큰 죄를 더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범죄 목록에 있는 모든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섭리가 당신의 손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할 만큼 충분히 검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상과 욕망의 사악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 죄악의 정점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죄들이 당신을 압도했고 당신의 머리 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사람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 자신의 사랑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를 변명할 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 변명이 없으며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오 그분의 귀한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실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주권적 사랑과 무한한 은혜의 기초 위에서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없이 말입니다. 다시 뉴게이트 감옥과 이 범죄자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범죄자가 여왕 폐하께서 친히 그를 방문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분께서 그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반역자여 배신자여 살인자여 내 마음에는 너를 향한 긍휼이 있다. 너는 받을 만하지 않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 왔다. 만약 네가 회개한다면 내 손에서 자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 위함이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녀를 저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비의 천사인 그녀를 면전에서 저주하고 그녀에게 침을 뱉고 그녀의 머리에 신성모독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녀는 물러갑니다. 그녀가 떠났지만 그녀의 긍휼이 너무나 커서 다음 날 사자를 보냅니다.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계속해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죄악을 회개한다면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여왕 폐하께서 자비로우시고 그분의 은혜로운 영혼에서 당신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자를 저주하고 메시지에 귀를 막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는 더 나은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그가 자리에서 돌아앉으며 말합니다. 나는 교수형을 당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 운을 시험해 볼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주의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는 이미 정죄받은 바로 그 범죄들에 다시 빠져들고 그의 목을 교수형 밧줄 아래 가져온 바로 그 죄들에 무모하게 다시 뛰어듭니다.
이제 만약 여왕 폐하께서 그런 사람을 살려주신다면 어떤 조건으로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왜 그녀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공로 때문일 수 없습니다. 그런 짐승 같은 자는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성상 당신과 제가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듣는 이여 이것이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양심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인아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양심의 음성에 귀를 막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성모독하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사역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종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죽는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켜 내게로 와서 살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당신 자신에게 맡겨진다면 메시지를 비웃고 멸시할 것입니다. 그것은 갑옷으로 둘러싸인 사람에게서 화살이 튕겨나가듯 당신에게서 튕겨나갈 것이며 당신은 가서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멸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일 수 없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분 자신의 무한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분의 복음을 멸시했으며 예수의 피를 발로 밟았고 구원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자유은혜여야 하며 오직 자유은혜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뉴게이트 감옥의 이 범죄자에 대해 조금 더 그려봅시다. 죄에 죄를 더하고 자신을 위한 자비를 거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가련한 자는 부지런히 갇혀있는 다른 모든 감방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마음도 여왕의 자비에 대해 강폭하게 합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 마음의 신성모독으로 그를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를 살려주시는 폐하를 향해 해로운 말을 내뱉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사악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약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어야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살려진다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살려질 수 없다는 것이 창대처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권자의 정복할 수 없는 긍휼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이것이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의 경우가 아닙니까? 당신은 스스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죄로 이끕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께 나왔을 때 이것이 저의 재앙이고 고통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유혹으로 이끌었다는 건 말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도록 가르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기 자녀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데 도움을 준 아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치명적인 우파스 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가지를 뻗고 모든 잎에서 그 치명적 범위 아래 오는 사람들에게 독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덕망 있는 사람을 유혹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을 자랑할 정도로 강폭해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옥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구덩이로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서사탄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함께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드는 이어 이것이 당신의 경우가 아닙니까?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당신의 뺨을 타고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참이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께서 당신을 살려주신다면 그것은 주권적 사랑과 주권적 은혜여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충분히 명확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검은색과 더 어두운 검은색 사이의 차이는 순수한 흰색과 검은색 사이의 차이만큼 크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마귀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만큼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죄로 검습니다. 마귀는 단지 더 어두운 검은색이며 우리의 죄와 사탄의 죄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사람의 불완전함 사이의 차이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아프리카 어딘가에 마귀들의 부족이 살고 있고 당신과 제가 그들을 위협하는 어떤 진노에서
그 마귀들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나 제가 거기 가서 그 마귀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는다면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성품에 대해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는 유일한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귀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과 마귀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를 구원하게 하는 유일한 동기가 사람의 사랑이어야 한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원하시게 하는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이유가 강력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림받고 악하고 사악하며 그분의 진노를 받아 마땅함을 보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무한하고 바닥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리를 전파하고 강조했으니 매우 엄숙한 실제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성령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교리가 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겸손해야 합니까?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을 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받은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비입니다. 저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도운 사람에게 보이는 감사를 볼 때 기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보호소를 방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기에는 오랫동안 죄에 빠졌던 불쌍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친절한 대우를 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녀의 영혼의 선을 갈망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녀를 돌보겠습니까? 그녀는 너무나 사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녀에게 말을 걸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느낌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거역했는데도 주께서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치 없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교만으로 스스로를 높일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말없는 감사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제가 받은 자비는 받을 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고 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유은혜가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오늘까지 마음이 강퍽하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표현을 사용하자면 당신에게 강요된 자비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주권적 은혜가 당신의 의지를 변화시키기 전까지 당신의 의지를 거슬러 주어진 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받은 모든 자비를 당신은 한때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식사하시거든 그분의 동행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문을 두드리신 날이 있었고 당신은 거부했습니다. 그분께서 문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노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문을 열라. 그러나 당신은 그분의 얼굴 앞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분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한때 그분을 거부했음을 기억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팔로 당신을 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한때 당신은 그분을 향해 반역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약 당신에게 힘이 있었다면 당신 자신의 구원을 담고 있는 거룩한 선들을 지워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사악한 머리를 교만으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깊은 겸손 가운데 고개를 숙이게 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것이 한 교훈입니다. 다른 것을 배웁시다. 이 교리가 참이므로 이것은 가장 큰 감사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것이 제게 미친 영향은 황홀함과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으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 과거 상태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경건하게 훈련받고 교육받은 제 자신을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을 거역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물이 헛되이
제게 흘러내렸 고아버지의 권면이 제게 허비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제 자신을 발견했고 저는 오직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 그것이 공로로 되었다면 저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제 안에 무언가 선한 것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면 주께서는 제가 지옥의 절망적인 멸망 속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주께서 먼저 그것을 넣지 않으시면 결코 선한 것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그것을 불쌍한 죄인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시도해 볼 수 있는지 봅시다. 죄인이여, 당신은 말합니다. 당신은 감히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 고 당신을 추천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추천할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추천할 것이 있다면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니라. 귀걸이를 귀에 걸고 보석을 몸에 걸고 얼굴을 식고금과 은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그리스도 앞에 가서 말하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저는 제 자신을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가거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니라. 다시 그분께 가서 말하십시오. 주님, 저는 제 목에 밧줄을 두르고 제 허리에 베옷을 두르고 제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제 필요를 얼마나 느끼는지 보십시오. 이제 저를 구원하소서. 아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화려한 옷 때문에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너의 누더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면 그것은 너에 관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네가 느끼는 어떤 것에서가 아니다. 가거라. 그러나 만약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께 가서 말한다면 주 예수님, 제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하늘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모든 죄에 대해 변명할 것이 없고 변호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받을 만하며 제 안에는 제가 구원받아야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주께서 저를 구원하신다면 저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제 미래 행위가 주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그것들이 선하기를 원하지만 주의 은혜가 그것들을 선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것들은 여전히 나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 자신을 위해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저는 제가 마땅히 느껴야 할 만큼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마땅히 슬퍼해야 할 만큼 슬퍼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를 추천할 회개도 없고 주님, 저를 추천할 믿음도 없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주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 매달립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서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저를 위해서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의 은혜로운 약속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 죄인이로소이다. 선한 사람들이여, 이 교리는 여러분 중 일부에게 맞지 않습니다. 너무 겸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경건하게 집회에 참석하고 안식일을 결코 어기지 않고 맹세도 하지 않고 잘못된 것도 하지 않은 여러분에게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창녀들과 술주정뱅이들과 욕하는 자들에게 전하기에는 매우 좋지만 우리 같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글쎄요, 이것이 여러분의 본문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라. 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다가 멸망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느낍니다. 창녀에게 맞는 복음이 저에게도 맞고 다소의 사울을 구원한 그 자유 은혜가 저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덜하지만 모두 절망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 함께 그분의 자비의 발판으로 갑시다. 비록 우리가 감히 올려다볼 수 없을지라 도곡이 먼지 속에 엎드려 다시 한숨 쉽시다. 주님, 예수님께서 죽으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이대로 아무 공로 없어다만 주의 피로 날 위해 흘렸고 주께서 내게 오라 하시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갑니다. 죄인이여 지금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지금 오십시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지금 그들을 이끄소서. 이 연약하고 미약한 말들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수단이 되게 하소서. 당신은 제 주님을 다시 거부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강퍽해져서 이 집을 나가시겠습니까? 당신은 다시는 지금 당신 영혼에 일어난 것 같은 감정을 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십시오. 지금 그분의 자비를 받으십시오. 지금 기꺼이 그분의 멍에에 목을 굽히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맛보고 마침내 하늘에서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를 부를 것을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신 이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 위대하신 영원한 예수님 높으시고 능력 있는 평화의 왕이시여 주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빛나게 빛나는 지오주의 은혜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주의 풍성한 복음은 조건을 무시하고 공기처럼 자유로운 구원을 선포하며 오직 승리의 자비만을 선포하여 죄책과 모든 절망을 물리칩니다. 오복음의 웅장함이여 그것이 정결케 하는 피를 얼마나 울려 퍼지게 하는 지오구주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영원한 사랑만을 다루고 모든 것을 넘치는 은혜를 부풀게 하며 생명과 용서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한 구속 끝없는 평화를 모릅니다.